로마서 8장 12절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내 생애가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다시 한번 그와 같은 고난의 날들을 살아오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절대적 명령이라면 천부인들 못 가겠습니까마는 이 종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그날을 하감하사 오늘 내 영혼을 주님이 거두시고 고난을 끝나게 하옵소서 하고 싶은 마음이 애절한 만큼 고난의 길을 걸어왔잖아. 꼭 죽을 뻔을 5번. 어려서 죽을 뻔한 건 그만두고 이런 날들을 다가오면서 하나의 소망이 뭐냐? 그러나 이런 수많은 고난이 뺏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죽어도 뺏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 내가 가야 할 천국 절대 포기 못한다. 포기하면 어디 가야지? 안 되지. 우리는 고난이 뭐냐? 고난이 너 포기해. 너 지금 포기해. 힘들잖아. 어렵잖아. 왜 그렇게 포기만 하면 될 텐데 왜 포기를 안 해? 그러나 포기할 게 있고 포기 안 할 게 있잖아. 우리가 전쟁사를 보자. 우리나라가 낙동강 전투라는 6.25 전쟁 때 어마어마한 이 낙동강 벨트를 빼앗기면 우리는 끝이다. 이제 이 나라는 소멸돼 버린다. 지도에서 사라진다. 딱 그거야. 그러니까 낙동강 전투에서 적군이 그지 GMZ가 38선이지. 우리가 38선을 경계로 이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저 소련 군사대국, 그때는 미국보다 소련이 훨씬 더 군사대국이었어. 얼마나 소련이 군사대국이었느냐? 미국이 훨씬 위에 있었거든. 과학적 군사대국이. 그런 소련의 무기를 들고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력이라는 이
군인들이 남한 땅에 총도 한번 쏴보지 못하고, 그런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나. 일주일만 훈련받고 전쟁터에 투입되면서 총구를 눈에다 대고, 부대장님, 총소리, 이 총이 아무리 땡겨도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느냐? 방아쇠를 자물쇠로 잠궈놓고 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다급하지. 그리고 방아쇠를 땡길 때 자물쇠가 자도 풀리니까 제 총으로 지가 맞아서 죽는, 이런 총소리들도 모르는 이 젊은이들이 낙동강 전투에 투입돼서 적이 쏘는 총 앞에 그냥 무수히 쓰러지는 거예요. 피바다 같았지. 앞으로 전진하면 전우의 시체를 밟지. 이렇게 전투가 그렇게 진행돼. 그러니까 미국이 메가더가 오기 전까지 그 어마어마한 전투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을 초래한다. 거기는 죽음으로 장벽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나요? 그때 군인들이 누구냐? 외종 때 36년의 식민지 생활을 완전히 겪은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나라 빼앗기는 것은 차라리 목숨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국이 가슴속에 꽉 차 있어서 우리 국민 속에,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공부를 하고 가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으니까 차라리 고통스러운 세상을 사느니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후손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를 줘야 된다. 그런 정신으로 전투에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나. 그래도 끝까지 그 방어선을 목숨을 걸고 후퇴하지 않아. 결국은 그들이 질려버렸어. 그러다가 드디어 메가더가 유엔군을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그 손에 방어가 되면서 더 이상 남쪽을 뺏기지 않았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대구 밑에 부산으로 피난. 그래서 이 부산에는 피난민들로 아주 물결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엊그제 같아요. 그들이 만약에 전투해야 소용이 없다, 무기가 있냐, 전투할 기술이 있냐, 그렇다고 끝까지 죽고 일으켜도 이길 희망이 있느냐, 그러나 마지막 죽음까지 여기를 낙동강 벨트를 양보할 수 없는 그들의 국가관이 오늘 여러분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자, 마귀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싸우고 있는 전선이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니라. 그럼 마귀의 전선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죽여서 지옥 보내는 자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죄를 지켜야 하는 자다.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한다. 그럼 마귀 따라서 마귀의 공격과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쉼없는 불 속에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된다. 당해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겠어요? 당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전쟁. 근데 아담부터 인류는 전쟁에서 쳤어. 그래서 죄값은 사망, 죽음은 지옥, 죽음은 지옥, 죽음은 지옥. 태어난 게 불행하지.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도 했어. 야, 내가 안 태어났으면 밥도 안 먹고 헐벗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핍박도 안 받고 까딱 잘못하면 지옥 갈 텐데 지옥 갈 염려도 전혀 없고, 야, 안 태어났으면 존재. 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이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해야 되나. 어린 소견에 왜 지옥은 안 가야 하니까. 지옥은 안 가야 하니까. 근데 지옥 갈 위험성이 많잖아. 왜냐, 수많은 것들이 다 죄 짓는 것들이야. 응? 이 전쟁을 언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우리는 태어났으니 죽을 때까지 해서 이기고 승리한 자가 가는 천국에 가야 된다. 못 가면 어떻게 됐어? 졌다 그 말이야. 졌다. 다 같이 죄를 졌다. 마귀에게 졌다. 거룩한 생활에서 패배자가 돼버렸어. 그럼 패배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지. 지옥. 그런데 우리를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100번 1000번 죽어서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이 무효시켜버렸어.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주님이 나 위해서 죽어준 그 은혜의 빛이 있어. 같이 은혜의 빛이 있다. 이게 얼마짜리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값, 목숨의 값이라 이 말이오. 이 값, 이 빛은 갚을 길이 없는 은혜요. 그래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소리는 예배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내게 맡긴 영혼 관리하라.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살아라. 빛 때문이도 그렇지만 네가 살기 위해서 다시는 마귀에게로, 죄에게로, 죽음에게로, 지옥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빚진 자로 돼 하는 말은 빚을 준 주인에게 빚쟁이는 항상 약호가 죽어 있어.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쁘고 좋은데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어. 죄는 내가 짓고 죽기는 주님이 죽고. 이거 무슨 할 말이냐 이 말이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그 일이 하늘의 나의 면류관이여 상이여.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수없는 괴계를 부려. 빚진 자는 앉아 절대. 또다시 괴계 아래 죄 짓고 다시 예수 피를 부정하고 지옥 간다면 주님의 죽으심의 빛이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빚진 자가 될 때 그 피의 공로를 내가 가지고 있고, 빚진 자가 될 때 그 빚이 내게 얼마짜리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으니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 다시 죄로 돌아간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럼 예수님이 흘린 피가 나는 빚쟁이가 아니니까 뭐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고 11조도 떼먹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늦게 오면 늦게 오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나 빚진 자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이 빛이 무슨 빛이냐? 사랑의 빛.
은혜의 빛. 근데 갚을 수가 없는 빛이야. 자, 천국이 얼마짜리까? 천국이 길이 갔다 온 사람들이 황금길이라고 하지. 자, 세상은 아무리 좋은 길도 이제 걸어다니면 발바닥이 아파요. 근데 천국은 아무리 다녀도 이 도로가 단 하나도 피곤한 것도 없고 뭐 발바닥 아플 것도 없고 오히려 길이 사용해 주는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항상 기쁘게 좋게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지.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늘나라는 피곤하지 않다. 못 먹을까 못 입을까 걱정도 없다. 거기는 고생도 아픔도 노동도 없다. 주님이 다 우리가 하늘나라 살아야 할 모든 것을 다 그 값을 그 피로 지불하셨다. 그 피값이 얼마인가 판단해봐. 이 빚진 사람은 반드시 그 이 빚의 피를 들고 천국 가야 돼. 이 빚이 불량한 빚이요 행복한 빚이요? 큰 소리요. 불량한 빚이 행복한 빚이요? 행복한 빚이지 진짜. 근데 이 빚을 만약에 줬는데 빚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빚쟁이에게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지. 빚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겸손하고 하나씩 낮아지고 하나씩 주님 뜻대로 살고 예배 시간에 1분 1초도 늦을 수 없는 것은 그분을 향한 은혜의 빛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자, 목사님이 왜 그렇게 수많은 고난 속에 직장에서 쫓겨나면서 군대 생활에 죽을 매를 맞아가면서 사회생활에 예수 믿는다고 수없는 정말로 조소와 비방을 당하면서 그리고 육체가 여러 번 고통 속에 죽을 뻔하면서 그 수많은 목사가 받을 수 없는 최악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까딱하지 않느냐? 나는 빚진 자야. 나는 빚진 자야. 별짓을 다해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그의 피의 공로야. 이 빚을 포기하면 나는 지옥 가. 나는 살려고 빚을 더 크게 만들어 짊어지고 있어. 은혜가 상상보다 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 육신은 뭐냐? 이 빚을 깨닫지 못해. 왜? 피 흘리신 피의 공로는 내 영혼의 몫이거든. 다치 육신은 반응이 빠르다. 생각은 마음은 조금 빠르다. 내 영혼은 죽을 때까지 반응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갑자기 몸에 찔려서 바로 반응이 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자기들끼리 실컷 얘기하다가 집에 가서 아니 아까 걔가 나 쳐다보고 말한 소리가 이제 보니까 얘가 나를 아주 무시했네? 나쁜 놈이놈. 집에 가서 반응이 옵니다. 마음은 집에 가서 며칠 있다 반응이 오고, 근데 내 영혼은 죽을 때까지 반응이 안 와. 뭘 만나야 반응이 오느냐? 영혼을 살리는 예수의 피의 생명을 만나야 반응이 와. 여러분은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을
시작합니다. 살았다는 거야. 내가 살았다. 아멘 합시다. 이게 반응의 결과를 보라니까. 신앙생활이 무뎌지고 세속적이면 반응이 늦어.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예민해지면 반응이 빨라. 그럼 우리는 반응이 빠른 사람이 돼야죠. 예, 우리 집사 아들 고등학생 재영이가 있는데 지난 주일날 3일 예배 설교를 듣고 11조를 떼먹는 사람 도둑놈이다 소리를 듣고서 그때 다 11조를 못 낸 걸 알고 예배 마치니까 빨리 돈 빼는 기계 있잖아요. 돈 빼는 기계. 돈 빼다가 하나님께 드리. 그래서 엄마가 야 다음 주일날 드려도 돼. 엄마 오늘 목사님께서 11조 내면 도둑놈이 있는데 도둑놈을 주일날까지 가져가면 되냐고. 오늘 해결해야 되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영적인 반응이 왔다 이 말이야. 동동동배가 귀로 들려 내 영혼의 반응이 오니까 즉시 행동한다 이 말이야. 이런 반응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봐. 그런 반응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제나 행동하는 일은 내일 모레 다음이 없어. 듣는 순간부터 반응이 오는 사람은 영혼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 다 같이 주여 나에게 영적인 반응이 육의 반응보다 훨씬 빠르게 하옵소서. 이걸 영적인 감각, 영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오.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지요. 근데 이 반응은 죄를 짓거나 아프대 영혼이 회개로 빨리 해결해야. 왜? 죄는 영적인 병이야. 다시 죄는 내 영혼을 죽이는 영적인 병이다. 누가 죄짓해요? 네. 그럼 영적인 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병들면 아파 안 아파? 내 영이 죄짓고는 힘들어. 빨리 회개해서 영적인 병에서 벗어나야 돼. 어떤 사람은 죄를 모르고 졌다가도 그 순간에 회개하고 자유한 사람이 있고, 에이 오늘 죄를 졌지만 부흥회 때 회개하지 뭐. 이 사람은 영적으로 그만큼 죄가 병들게 한 병에 대해서, 영의 병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민해야 된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냐는 내가 바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몸은 찔리면 하는데 마음은 잘 놀다가도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걔가 괘씸하네.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오. 그러나 영은, 세상 사람들은 평생에 감각이 없어. 자기가 영혼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 여러분은 내 속에 영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뭘로 알았어요?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서 감각을 느꼈다. 그 피로 회개하고 피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서 감각을 느꼈다 이 말이요. 그럼 이때부터는 신앙생활을 잘해라 못해라 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아픈데 뭐, 마음이 아픈데, 영혼이 아픈데, 육체가 아픈데, 아픈 것은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스스로 자기 영적인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잘하지 말라기도 잘할 수밖에 없어. 그런 경지에 빨리 들어가는 젊은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일부 예배를 나오라고 손들으라고 그래요? 누가? 응? 여기 윤석준 목사는 미안해.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예수로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이후 10살 이하부터 지금까지 누가 신앙생활을 가라 마라 간섭해서 해본 적은 없어요. 왜? 내가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 내가 무슨 죄를 짓든 내 영이 바로 반응한다. 자, 몸이 어디 찔리면 바로 반응하듯이.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 예배 시간이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 그때는 예배 시간이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은 교회에서 종치는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때는 시계가 없어. 스마트폰이 없어. 그때는 시계가 동네도 뭐 한 집이나 있을까? 거의 없어. 그때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종치는 소리. 근데 교회 가면 시계가 있어. 얼굴이 이만해요. 이만한 시계가 밑에서 추가 왔다 갔다 하는 시계가. 이 시계도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예. 맞는지 틀리는지도 몰라. 그 시계가 지금 2시간 틀리지 3시간 틀리는지도 몰라. 지금 그 시계가 지금 시계예요. 그게. 예. 근데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도 주여 새벽 예배 드리기 전 첫 번째 종칠 때 내 귀에 닫아 들리게 하소서. 이게 긴장하고 자는 거예요. 왜?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너들은 그렇지 않잖아. 새벽 기도를 밤에 하나 종소리를 못 들어서 못 갔다.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늦었지만 교회 가야 돼. 가서 늦은 시간에 꽁지라도 교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충분히 새벽기도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 영혼이 치유가 돼야 행복하다 그 말이야. 행복하다. 그 영적인 병은 참으로 내가 당장에 해결하고는 안 되는 죄의 병이라 이 말이 죄의 병. 여러분이 그런 영적 감각이 있다면 나는 아픈 것을 굉장히 잘 참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쯤 되면 엄청나게 아픈 건데 괜찮아. 아프다고 표현해서 아픈 것이 덜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소리 지른다고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지 뭘. 가만히 있지 뭐. 이게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잖아. 최악의 경우 핍박으로 순교의 날이 온다 한다면 나는 어떤 순교를 당할지라도 내가 전혀 순교의 고통에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순교가 먹어서 예수 내놓을래 갖고 죽을래 이거야. 이것은 천국 내놓고 지옥 가라 소리야. 떡을 육신 100번 찢어져도 천국 내놓고 지옥 갈 수 없지. 예수 피 내놓고 마귀 것 될 수는 없는 거지.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런 근본적인 신앙의 진리를 내 심령 가운데 굳게 심지처럼 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되는데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요동한다면 내 신앙의 심지가 뭐냐가 말이야. 정직한 심지가 뭐냐. 신앙의 목적이 뭐냐 그 말이야. 목적이 뭐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영적 감각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아버지께서 하루는 그러셔요. 지금은 여러분의 아버지는 안 무서운데 우리 때는 가부장제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한 말씀이면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삭전아, 예, 너 교회 가려면 학교 가지 마. 그 말대답이 그럼 학교는 안 가고 교회는 가라고 하는 건가요? 교회 가려면 학교 가지 마. 학교 가지 말라 했으니까 뒤에 뉘앙스가 뭐요? 학교는 안 가면 교회 가라 소리 아니고 소리가. 뉘앙스가 아버지 웃어가면 그러면 아버지 학교는 안 가고 교회는 가도 되나요? 아버지 어이가 없잖아. 어이가 없잖아. 이 말을 말하면 절대 교회 못 간다.
네가 학교를 못 갈 만큼 교회도 못 간다 소리인데 나는 듣기를 반응으로 그러면 학교는 안 가면 교회 가도 됩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만데 말대답을 해요. 이놈의 새끼가 그날 두드려 맞았겠어 안 두드려 맞았겠어? 예, 종아리 걷어치고 두드려 맞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응? 애비 말에 말 데리고 온다고 이놈의 새끼. 그런데 교회 안 간다 소리 아니요. 왜냐? 주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려 주소. 내 대신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난 이 빚만은 내가 절대 무효시킬 수 없어. 이것만은 내가 끝까지 빚을 키웠지 무효시킬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어린 것이 어떻게 그랬을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줄 알았지. 잘 보라니까. 내 신앙생활을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느냐? 신앙생활에 딱 표대가 섰으면 요동하지 말아야지. 왜 요동하느냐? 여러분 그냥 물질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자존심으로, 자아로, 기분 나쁜 것으로, 남이 하는 말로 이런 것들로 해도 요동하지 않으면 그때는 핍박이 와. 핍박, 엄청난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와.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 순교가 와. 순교는 3단계에 오는 거지 시작부터 오는 게 아니야. 이제 순교가 올 때 그때 포기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포기가 안 되는 것은 포기하면 예수 피가 나와 상관없고 나를 구원하시는 애가 상관이 없어지고 천국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지옥이 훤히 보이는데 잠시 있다 죽을 육체 하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포기한다. 그래서 육신은 반응이 빠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못 견디기 때문에 마귀는 강하게 핍박한다. 그게 받은 것이 예수님이 받은 핍박이니 너희도 영광을 위해서 꼭 받고 예수님의 핍박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듯이 너희도 그런 핍박이 와도 그 핍박 속에 죽어라. 그럼 너희도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절대 빚을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야. 절대 십자가의 공로의 빚을 포기하지 마라. 이 빚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라야 천국문이 열린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는 나의 빚이다. 아멘 합시다.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봐, 매질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무시를 당해도 경제적 손해가 와도 인격적 손해가 와도 명예적 손해가 와도 인간이 인간 앞에 살 수 없는 불명예를 입어도 아무 까딱 없는 것은 그렇게 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빚을 포기하라는 것인데 난 포기 못해. 죽어도 포기 못해. 포기 못해.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이 이단 시비를 10년 이상 넘게 사람들이 그랬잖아. 지금은 그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 몇 사람만 빼놓고 윤석전 목사는 우리나라의 영적인 거성이며 100년에 한 번 나올지 말지 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도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계셔야 이 나라가, 목사님이 계셔야 한국교회가, 목사님이 계셔야 영적인 영성이 유지됩니다. 목사님 제발 건강 좀 조심하세요. 나 하나만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 한국교회 좀 생각하세요. 내가 이런 목사라는 게요. 나는 그 인정하지 않거든. 나는 주님 앞에 빚진 자로서 착실하게 빚의 노예가 되고 싶은 거야. 같이 빚진 자는 빚의 노예가 된다. 2000년 전에 저 말씀을 썼잖아. 자, 빚이 왜 노예냐? 예를 들어보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지금 한 달란트가 25억쯤 간다고 하자. 그만 달란트가 1만 달란트면 얼마일까? 10달란트면 250억, 100달란트면 2,500억, 1,000달란트면 2조 5천억, 10,000달란트면 25조라. 25조. 이런 돈을 어떻게 갚아? 이건 갚을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마귀로부터 죄 짓고 마귀로부터 죽게 된 이 빚은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야. 돈으로 못 갚아. 어떤 윤리, 도덕, 교육, 어떤 양심도 못 갚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만 갚아. 갚을 길 없는 은혜잖아. 주인이 바라볼 때 갚을 수 없다. 왜 갚을 수 없느냐? 그때는 빚짐은 이 빚을 해결할 때까지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어. 그러면 하루에 품삯이 얼마 정도 되나? 얼마 정도 품삯이? 약 한 데나리온이 하루라면 1만 달란트면 그 사람 종 삼고, 마누라 종 삼고, 또 자식 낳아서 종 삼고, 손주 낳아서 종 삼고, 고동주 낳아서 돈 삼고, 종 삼고, 그래도 부려먹어도 갚을 길 없어. 이 현명한 주인은 저 사람 생애를, 저 사람의 모든 온 후손들을 내가 빚으로 노예로 결박하느니 놓아주자 말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꿇어 앉았어. 빚진 자가. 그래서 빚진 죄인이라고 하잖아. 빚진 죄인. 그래서 그에게 말해. 너는 갚을 길이 없어. 종살이야 할 줄 알았더니 지금부터 1만 달란트 없는 것으로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25조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재벌은 한 10개 될까? 우리나라 재벌에서. 없는 것으로 하자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잖아.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나가. 이렇게 빚은 노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불과 품삯 100개 정도 빚을 진 사람을 만났는데 멱살을 꽉 잡고, 야 이 새끼야, 빚 갚어. 지금 없다. 갚겠다. 정말로 갚겠다. 빚 갚을 때까지 5개가 있어. 가둬버렸어. 빚진 죄인이라니까. 그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잘 드려야 돼. 우리가 은혜의 빚을 줬다면 은혜의 빚에 결박당하여 풀어지어요. 이렇게 빚 앞에 결박당하는 은혜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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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된 나를 살리셨습니다. 지옥에서 건지셨습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뺏으셨습니다. 죄의 것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근데 마귀는 악착같이 반응이 빠른 육체를 계속하면서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핍박해서 너는 빚 안 진 자가 되라. 뭐더러 빚져 있냐? 포기하라.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갚는 길밖에 없는데 마귀는 갚지 말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지 뭐.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피 흘리신 은혜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응? 그래서 그 말씀의 노예가 돼야 돼. 이게 결박당하는 거에 자유한 거예요. 이것이 내 영이 자유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유한 것이라는 거.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행복을 모르니까 교회 일찍 가서 기도하자. 기도회 하냐? 빚 줬으니까. 기도하라는 분이 빚 주신 분이니까 기도요. 근데 기도원이 또 응답도 줘. 응답도 줘. 빚만 해결, 내 죽음만 해결한 빚이 아니라
기도하니 계속 응답하는 것도 있으니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는 자에게 빚진 자요. 기도해요. 우리는 평생에 주님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니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 영육이 축복이 넓어지더라 그 말이요. 빚을 저주하기 위해서 주는 거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빚이 많을수록 행복하지. 이걸 얼마나 깨닫나 모르겠어. 얼마나 깨닫나.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모든 일과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일과 전도나 영혼관리나 전체가 다 누구 일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 당연히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들고 천국 가는 게 우리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빚을 줘서 빚의 노예 결박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이 말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그의 빚 가운데 얽매여 버리라 이 말이요. 무슨 말인가 알아듣는 사람 물어든 들어서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근데 마귀 역사는, 육신은 이게 싫어. 왜? 더 좋은 거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교회 가서 따분하게 그러고 있느냐. 아직 영적으로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감각이 없어. 이 사람은 이게 싫어.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감각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을 죽이고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라. 그래야만 살리라.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달라고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내가 삼각산에서 목회하기 전에 하루에 20시간, 22시간씩 기도할 때 제일 강력하게 기도한 것이 주님 내게 영적인 감각을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이것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해. 건들면 건드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오. 죽은 송장은 알아 몰라. 영이 죽은 사람은 모른다. 근데 육신의 감각은 예민하다. 그런데 배고파서 밥 먹고 교회 가야 돼? 시간 늦어버리고 설교 다 끝나버렸네. 응? 아니 내가 옷이 이러니 옷 갈아입고 가야 돼? 왜 진작부터 못 챙기고 늦게 사 그러냐. 육신은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제 감각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요것을 영으로 또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만 살리니. 무슨 말인가 이해됐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걸 모르면 육신의 일은 빠른데 영의 일은 죽거나 말라 망하거나 별 관심 없어. 그 책임은 두 가지 있느냐? 네가 짓고 내 영혼이 고통당할 때사 그때사 느낀다 못하고 절대 아니지. 근데 다시 말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셔. 거룩한 성령. 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인도라는 것은 소경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나를 인도해 간다 이 말이야.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그러면 육이 가자는 대로 가겠어요? 성령이 가자는 대로 가겠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몸이 제일 반응을 느끼는 반응이, 영적인 반응이 우선되면 몸의 반응이 두 번째 될 때 두 번째 건 승리를 못해요. 먼저 반응하는 자가 움직인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내 영적 반응이 언제나 나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이분이 나를 거듭났으니, 죽어서 다시 살려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의 피가 내 안에서 나를 살려 내 자신에 살게 되었고 생명이 되었으니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신분이 바뀌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고 육신의 감각대로 인도받는 자들은 영이 하나님이 인도할 만큼 책임을 갖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육신을 이용한 마귀 역사는 반드시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속지 마라 그 말이야. 육신은 제 편한 대로 나를 이끌고 가죠. 결국 죽으면 흙으로 가죠. 제 영혼은 어떡하나? 제 영혼은 가장 육신은 이 땅에서 정욕적으로 죄지며 살며 육신의 요구대로 반응하면서 예민하게 살다가 결국은 목숨 끝나는 날 내 영혼 지옥 보낸다. 거기 가서야 영적인 감각을 느껴. 이 뜨거 못 견디겠나? 여기가 어디야? 지옥이야? 그때 다 감각을 느껴. 우리는 지금 그 감각을 느껴야 돼. 그래 다시는 지옥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고 말씀 들어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가 잘하라 말아 할 거 없어. 자기 영적인 감각대로 움직여 간다 이 말이야. 이 감각은 하나님이 언제나 제공하신다 이 말이야. 받아들이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어쩌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어이가 없어. 자, 이것이 내 아들이 되었어요. 만들어진 것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기 말씀으로 자기 진리로 자기 복음으로 육체는 놔두고 죽은 영혼만 거듭나서 죽은 것을 다시 나서 살게 했다 이 말이요. 누가 다시 나게 했느냐? 모체는 진리요 복음이요 성령이요 예수의 피다. 하나님 자신의 진리로 거룩함으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자기가 났으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신분 변화 아멘 합시다. 이 정도면 성경에 그랬지. 해산의 수고의 고통은 죽음을 방불할 만큼. 나엘이 누구를 낳다 죽었지? 누구를? 나엘이 요셉이의 사랑받던 마누라가 누구를 낳다 죽었냐? 베냐민을 낳다 죽었다 이 말이요. 나놓고 응애 소리를 듣고 죽었다 이 말이요. 이만큼 자식을 낳는 데는 정말로 해산의 죽음의 고통이 따를 만큼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로 피 흘려서 죽어서 자기 생명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들어 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모를까 봐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야. 성령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이런 과정을 만들 때 하나님은 무엇을 투자했느냐 판단해봐. 아들의 생애다 이 말이요. 성령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요. 주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업이지. 예,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닮아야 되느냐? 진리로 났으니 진리 닮고, 말씀으로 났으니 말씀 닮고, 복음으로 났으니 복음 닮고, 성령으로 났으니 성령 닮는다. 닮지 못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누구 자녀인가 감당할 자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그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 그럼 육신은 마귀의 자식이 되고 싶어해. 왜? 마귀 자식이 편해. 지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그러나 내 영혼은 마귀 자식이 되면 내 영혼이 지옥 가. 이 전쟁을 잘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겨라 이 말이에요. 이겨.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항상 패배하고 영의 생각은 날마다 승리해서 영의 생각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업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이 말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아버지 나라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야지.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면 지옥이 마귀 집이니 거가 살아야지. 우리는 이것으로 분명하게 생사가 갈린다는 것. 자,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상속받을 자. 그 사역이 뭐냐? 네가 거듭난 것처럼, 네가 복음으로 난 것처럼, 네가 진리로 난 것처럼, 네가 성령으로 난 것처럼 너도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이게 후사, 우리에게 준 사업이요, 사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업체라 이 말이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멸류관과 어마어마한 내가 가서 살 행복할 집이 넘쳐나게 있다 이 말이요. 목사님이 저 동빙고동에 가면 재벌들이 많이 지금 사는데, 지금은 어디서 사는지 몰라. 가보면 거기, 야, 저 집이 누구에게 재벌집이래. 사람들은 부러워해. 내가 옆에서 야, 괴짝 같다 그거. 괴짝 같아. 세상에 누가 들어간다고 대문을 저렇게 만들어서, 이야, 아주 그 집에 갇혀 살면 갇혀 살아. 완전히 가뒀구만 아주 집이. 잘 들어. 그 사람들 아무 자유가 없어. 그냥 결박해서 살아. 자, 지난번에 말했지. 영국 런던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게 얼마짜리 집이, 목사님, 여기 버킹엄이 바로 여기, 버킹엄 울타리가 바로 집회하는 현장에서 도로만 건너면 있었어. 바로 옆에 가면 전 세계 부자 나라의 대사관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대사관들의 집들이 제일 싼 곳이, 예, 우리나라 돈으로 600억 정도 됩니다.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에 1,40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좋은 집이래요. 그러냐? 그 사람도 괴짝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겠다. 그리고 이제 버킹엄 울타리를 쭉 지나서 집회 마치고 이 집이 우리가 완전히 괴짝이더라고, 괴짝. 여러분들이요, 문 열고 나갔다 들어갔다 자유한 거 감사한 줄 알아. 완전히 괴짝. 근데 괴짝은 괴짝인데 사람이 또 지켜. 사람이 개가 지키고 사람이 지키고 난리가 납니다. 완전히 가둬놨더라고. 근데 여러분, 개가 지킵니까? 사람이 지킵니까? 나 혼자 자유하게 댕기지. 이거 행복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가 모르나 봐, 여러분 들어보면. 여러분, 근데 육신은 지가 쓰지도 못하면서 명예도 갖고 권세도 갖고 돈도 갖고 자동차도 좋다 그러고 싶어요. 자기를 자꾸 가두는데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아. 근데 성령은 우리를 항상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고 마귀 결박에서 풀어주고 진리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예배도 기뻐서 자유해서 오는 거야. 말씀도 자유해서 은혜 받는 거야. 전도도 자유하게 하는 거야. 순종도 자유하게 하는 거야. 찬양도 자유하게 하는 거야. 이 자유를 누가 뺏어가느냐 이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예. 나보고 1,400억짜리 집에서 살아라 하면 얼른 팔아서 교회 짓거든. 왜? 영혼 살리는 집을 지어야지. 자, 우리 교회가 이 큰 교회를 질 때 사람들이 그래요. 아마 서울시에서 체육관 짓나? 농구장 짓나? 도대체 형님 분명히 조감도에 교회 짓는다고 써보세요. 교회는 쳐다도 안 봐. 건물만 보면서 야, 못 짓나 도대체? 배구장 짓나? 못 짓는 거 여기다 도대체? 사람들이 그래요.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지금 건설회사에서 연세중앙교회 예배당이라고 다 그려놓고 또 붙여놨는데 그걸 안 보고 건물만 치고 엉뚱 누리고 있어 지금. 보고도 볼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지어놓으니까 제일 교회 관심사가 높은 목사님들이
무드로 교회를 크게 졌대요. 아니 무드로 크게 졌대요. 아니 교회를 무드로 크게 짓는지도 몰라. 지금 이 자리가 남아요 좁아요? 계속 가면 좁아지잖아. 뭐 때문에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는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기업이라 이 말이요. 복음 전도. 그래서 청년들에게 일부 예배를 참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은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불러들여서 제사함 받고 천국 가게 만들어 피 흘리신 은혜의 빛을 만나게 해서 예수 믿고 은혜의 노예가 돼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 예배에 참석하라. 나는 예수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라고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상속자라 이봐. 상속자. 알아들었어요? 상속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가 준 기업을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히브리서나 요한복음에 예수는 아름다운 예수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가지고 왔다. 읽어봐.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 기업이 뭐냐? 그 이름이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주었어. 성령으로. 이 이름을 너희도 가지고 너희 백성 만나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라. 영혼 살리는 기업은 최고의 기업이라 이 말이오. 만약에 이 기업을 천사에게 주면 예, 전 세계 사람을 일주일 내지 2주는 다 전도할 거예요. 천사에게 주면. 예,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꿈에 딱 나타나서, 예, 작던 나를 딱 목에 걸어놓고 너 다음 주에 날 가서 교회 가서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면 누르고 믿는다면 놔둬. 비트게 꿈에 그럴 거 아니오. 그럼 믿는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를 기다립니다. 다음 주를 기다려요. 그러다 토요일 날쯤 또 한 번 나타나. 내일이 주일이다. 이때는 작두가 아니오. 큰 용광로를 가지고 거기다 풍덩 던져놓고 이놈의 새끼 너 교회 안 가면 여기다 이렇게 죽인다. 천사가 별짓 다 해서 전도할 수 있지. 마귀가 하는 천사를 못해요? 천사가 벼는 게 마귀인데? 그래 보세요. 다음 주일에 얼마나 오겠어요? 엄청나게 올 거든. 못 오는 사람은 또 작순날도 월요일날 되고 토요일날 2주면 전 세계를 다 구원할 수 있어. 근데 왜 그들에게 안 맡기냐? 그들은 후사 자녀가 아니야. 그들은 피조물의 종일 뿐인데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구령의 기업을 아들이 하던 일을 우리가 아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겼다 이 말이요. 여자들 손 들어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딸인데 아들일까? 왜 딸인데 아들일까?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는 여기 아들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세상에는 여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씨로 거듭나서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아들이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자의 서름이 있거든. 나는 거듭난 영원한 아들이야. 우리는 남녀가 공히 복음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우리가 낳았다면, 성령이 낳았다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다. 누구와 똑같은 후사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고난당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근데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족시 비교할 수 없도다. 흥분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나이에도 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나는 그의 아들로서
나는 예수와 함께한 후사니 나는 내 인생이 있는 한까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만나 완전히 빚쟁이가 되게 만들어서 그의 은혜의 노예가 되고 성령으로 인도 따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 이 말이야. 근데 이렇게 때 바울의 고난을 봐, 베드로의 고난을 봐. 나는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로부터 그 핍박을 받고 군대 가서 그 핍박을 받고 사회생활하면서 그 핍박을 받았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것이 뭐냐? 너희와 나와 신분이 달라. 너희는 마귀 새끼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신분이 달라. 그러고 너 예수 믿어. 그러면 핍박하던 사람이 적반하장이네, 적반하장이네 이럴 때 있어. 적반하장이라 소리 가슴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다.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응? 야, 이 새끼야, 너 나 믿어. 나만 믿고 천국 가기는 너무 너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가고 싶어서 얘도 믿으라고. 아니, 다른 소리는 다 해도 핍박하는데 예수만 믿으라면 핍박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은 욕도 먹고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돼. 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절대로 영혼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거기는 전부 핍박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그런 길이라 이 말이면 전도의 길이라. 그럴지라도 가다 죽을지라도 가라. 예수와 함께한 전도의 후사가 되라. 영혼들에게 후사가 되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후사가 되라는 거요.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분명히 이 후사라는 상속이 내게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예. 나는 아버지로부터는 어떤 상속을 받은 게 없어요. 아버지가 핍박해서 하늘의 상이 많지요. 어렸을 때 받은 핍박이. 그래서 하늘의 상을 보고 제가 견딘 게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난 영안이 열렸고 어렸을 때부터 천국 지옥을 봤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접하는 걸 다 알잖아요. 어리더라도 가면 성경의 천사들이 대접하고 가면 아버지가 핍박받고 내가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줄 상을 쳐다보면 야, 너무한다. 나 사실 저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 너무시네. 내 저 정도는 아닌데. 그럼 천사가 옆에서 아니요, 저 정도 넘어. 저 정도 더 했어. 근데 지금은 안 보여서 그렇지 더 많다, 더 많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핍박받으려면 핍박이 핍박 같지 않아. 상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소망 있는 자는 핍박이 핍박 같지 않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영적 세계를 어려서부터 일찍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요. 형언이 안 될 만큼. 아니, 어렸을 때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생각해봐. 그 후에 받은 핍박. 군대 가서 받았지, 사회생활하면 핍박 받았지, 목회해가면서 얼마나 핍박, 여러분들은 모르지. 핍박받고 기도한다고 핍박하고 병 고친다고 핍박하고 귀신 쫓는다고 핍박하고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된다고 핍박하고 뭐 설교를 오래 하냐고 핍박하고 설교를 천천히 하지 뻑에 소낙대기 질러가면 하냐고 그러고 별나면 핍박을 다 해. 보면 어떤 사람 막 교회 와서 멱살 잡고 이 새끼야 하면 핍박받고. 응?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다 말해서 알겠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야, 이 개새끼야!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누군가 귀에서 들으면 다 저쪽 교회 어떤 목사의 목소리구나. 왜? 그분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자주 만났고 또 고향에서 바로 옆 동네 사는 목사님 사는 사람이길래 그분을 알아. 야, 이 개새끼야! 그래. 그분은 내가 멀쩡한 사람인데 왜 개로 보였을까? 근데 안 일어났어.
일어나면 내가 개가 돼버리는데. 개새끼 했으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요. 야, 이 새끼 안 들려! 안 들려. 왜 안 들릴 리가 있어? 조그만 소리를 내는데 들리지. 그러나 말거나 개를 불렀지 나 부른 게 아니니까 내가 들음청만 치고 기도했어요. 근데 요걸 빠르게 하면서 강대산까지 왔어요. 오거나 말거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돌미를 딱 잡더니 이 새끼야 불러도 안 들려! 나는 개 부르는 줄 알았죠. 태연하게 속상할 일이 아니야. 내가 개가 아닌데 못 들었어. 내가 개라면 개기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어. 개를 개새끼라고 부르는데 뭘 속상해? 이건 두 가지 다 속상할 일이 없어.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은 속상할 일이 없도록 해석하고 분석해서 만들어 놔버리면 하나도 속상하지 않은 거예요. 야, 이 죽일려나! 누가 그래 봐. 어차피 나는 100년 안에 죽을 텐데 뭐 그 맞는 소리야. 그 소리. 그 소리 맞는 소리요. 맞는 소리.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태연하게. 이게 마귀는 자존심을 건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어떻든 빚진 것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육체적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로 해서 반드시 죽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이놈의 술작을 알기 시작하면 눈을 부릅뜨고 나는 너에게 못 죽겠다. 나는 거듭나서 겨우 살았는데 다시 못 죽어. 나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면 마귀 역사도 큰 놈이 오고 성장하면 더 큰 놈이 오고 성장하면 더 큰 놈이 오고 여러분에게 하는 마귀 역사는 목사님에게 하는 마귀 역사 비교가 되질 않아. 죽느냐 사느냐는 마귀 역사와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은 그 정도에 여러분만 아이고 자다가 아이고 피곤해요. 더자 인마 더자 아무 때나 자냐. 주일날 아침에 되면 자야지. 그럼 뭐 1시 20분에 설교인데 인마 1시쯤 도착하면 돼. 뭐 그게 인마. 항상 이놈은 육신을 우연한 채하고 보호하고 도와주는 채하는데 실상은 예배할 시간 기도할 시간 일부 예배 드릴 시간 다 뺏어가 이놈이. 알맹이를 다 뺏어가고 껍데기만 내놓고 해치는 무덤처럼 만든다. 이게 전투에서 치는 거야. 속지 말자 이 말이야. 내게 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업은 단 하나도 뺏기지 말아야 후사지. 우리 설교 왜 듣느냐? 후사로서 기업을 키우기 위하여, 영혼 관리와 전도를 잘하기 위하여, 빚줘서 하나님 말씀대로 꼼짝 못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행복한 일이 행복하지 않아. 이제 지금 누가 핍박하고 욕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만큼도 요동할 필요가 없잖아. 요동할 필요가 없잖아. 목사님도 가끔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내가 우리 성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목회할까? 예. 어제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멕시코 집에 갔다 오셔서 몸이 많이 빠졌네요. 그랬어. 뭐 내 몸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그것들이 이번에 갔다 오니까 나타나대. 근데 멕시코 선교사로 파송한 우리 선교사가 하는 말이, 나도 처음에 멕시코 갔다 석 달 동안을 생전 몸에 나타나지 않던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더냐. 왜 그런가 봤더니 산소 부족으로 나타난 일이래. 나는 그렇거나 말거나 상관없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 앓고 이틀 만에 죽는 사람 많아요. 근데 목사님은 원래부터 목회 시작할 때부터 몸이 약해서 겨우 설교하고 목회했는데 겨우 그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질리지 않고서 고달프지 않겠어. 그러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치고 고달플 수 없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숨질 때까지 기업은 왕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우리 기업이 뭔가? 여러분은 기업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기업주다.
하나님이 주신 물려준 기업주 후사다. 무슨 일이냐? 예수가 하신 일이다. 사도들이 한 일이다. 그 일이 나의 기업이다. 그러면 기업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야. 영향력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기업주의 영향력이 있다. 예루살렘도 내 기업이야. 유대도 내 기업이야. 사마리아도 내 기업이야. 땅끝까지 내 기업이야.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는데 누가 말려? 근데 목사님이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30시간이 되는 그런 비행기를 타며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렇게 그 모든 일을 하고 기진맥진해서 돌아오고도 3일 예배 설교, 금요 차례 설교 계속하는 것은 이건 남에게 줄 기업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기업이기 때문에 다 같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역은 주님과 나와 똑같은 기업이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복음서만 읽으면 다 알죠? 다 알죠? 우리는 그 기업이 무엇인가를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읽으면 다 알아. 근데 그 기업을 사도행전부터 사람이 후사가 이제 이어가더라 이 말이야. 그것이 오늘날 2000년 후에 내 손에 왔다 이 말이야. 내게서 우리 선배보다 확실한 기업이 왕성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주님 앞에 가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왕성한 기업을 내놓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영혼의 때를 영원히 살아야 된다. 빚진 자는 빚 때문에 해야 되고 우리가 후사람은 기업을 가졌기 때문에 해야 되니 빠져나갈 틈이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서 내 영혼의 때가 복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근데 왜 빚의 노예로 안 살지? 빚에서 벗어났으면 죽음밖에 없는데 이 빚이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빚이요. 죽으신 빚, 이 빚에서 벗어나면 죽어. 나를 자꾸 데리고 빚 가운데로 들어가서 나는 빚을 졌다고 빚을 강화시켜야 돼. 계속 내가 이런 빚을 져서 계속 강화시켜야 돼. 강화. 근데 구하라 주시마 했는데 왜 기도에 주신다는 빚을 기도로 안 갚고 계속 가며 안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육신 때문에 그렇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 또 보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체의 감각이 빠르다고 했죠? 마음의 감각은 두 번째라고 했죠? 영적인 감각은 죽을 때까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빨리 하는 감각이 뭐냐? 영적 감각이라 이 말이야. 이 영적 감각만 빠르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육신의 생활보다 영적 생활이 먼저 간다는 거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고 감사하게 내가 빚진 은혜를 강화시키고 더 생각하고 더 기억하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조주받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허물과 받을 징계와 그리고 나의 죄악과 나의 질병과 나의 저주와 나의 지옥갈 미천을 다 짊어지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 빚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나는 갚을 길 없어 빚의 노예가 되어 내가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빚진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후사가 되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에게 기업으로 맡겼습니다. 이 기업을 성령으로 주님과 같이 왕성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 하시던 사역을 나도 하게 하시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라도 이기고 주와 함께 영광의 후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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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빛이 얼마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아버지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 살지도 못하고 육신의 때는 그저 육신의 정욕에 육신의 반응에 내 영혼을 무시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아버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인 이 마귀기계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빛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누리도록 주신 그 은혜, 내가 그 은혜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모른 채 막연하게 육신의 반응에 쫓아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좀 더 누리고 그저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육신을 위해 살다 썩어질 육신 아무것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 영혼을 위한 육신의 때 내가 몰라서 망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빛이 얼마입니까? 그저 나는 그 은혜 앞에 감사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 감사로 순종하는 것에 하늘의 상급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후사, 아버지 그리스도의 후사로 만들어 주신 나, 이런 은혜가 나에게 그 빛의 분량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갚을 수 없는 그 분량 앞에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나는 죄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되도록 내가 은혜의 빛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육신의 소욕만 따라가고 영의 소욕을 무시한 채 사는 나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주님, 내 영혼이 살아있는 말씀에 날마다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못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그 목소리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 이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에 민감하여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죄를 미워하고 그 죄와 싸우는 비엘린까지 싸워 절대로 죄에 굴복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요 아버지의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그 은혜의 빛에 결박된 것이 내가 육신 가운데 자유 없다, 답답하다, 하지만 내 영이 자유하며 이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아버지 빛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보내신 성령님, 그 성령으로 인도받아 날마다 나의 몸의 행실을 죽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성,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육적과 물질의 소욕에 어쩔 바 모르는 나, 아버지 육신의 감각에 아버지 반응하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영적인 감각에 반응하여 육적인 감각을 이겨 아버지 마귀를 이기는 사람, 죄를 이기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분량, 그 피의 공포의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악한 마귀 역사의 핍박이 아무리 나를 몰아쳐도 나는 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목숨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빛을 누린 것처럼 나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핍박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아버지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 내가 망각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자녀라 불러주시고 저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던 나도 그런 영광의 후사를 내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는데 나는 이 가치를 모른 채 그저 이 땅의 마귀에 속아서 죄에 속아서 아버지 죄를 짓게 하는 마귀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망각하고 그 은혜의 빛의 기쁜 복음의 소식도 듣지 못할 만큼이나 무지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사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 나를 날마다 주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후사,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위하여 주님 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끝까지 쫓아가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듯 나도 영광의
후사로 아버지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전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육신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핍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생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행, 세상의 바람 바로 알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남들이 다 하니까 아버지 세상에 속해 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다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나는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니 성령님이 내가 자녀된 증거를 나타내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로 증거하고 계시니 날마다 내가 받는 고난 앞에 내가 하나님의 후사임을 감사하며 내가 받는 핍박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고 또 악한 마귀 역사가 나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는 것을 아버지 알고 보고 이기며 날마다 주와 함께 감사 날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반응에 내 영을 무시하고 육신의 소욕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후의 소망 전후의 기업을 무시하는 아버지 무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 많이 벌어도 좋은 차 가져도 좋은 집에 살아도 아버지 여행 많이 다니고 좋은 거 많이 먹어도 이것은 지나가 버릴 것이고 나는 그 안에 결박당하나 실상은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 아버지 그저 육신의 소욕에 날뛰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안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무지한 죄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나를 아버지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 그 결박을 끊어버리기 위해 아버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해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 확증된 은혜의 빛 내가 그 은혜의 빛 앞에 감사로 굴복하는 자유 은혜의 결박에 매여 세상과 못할 수 없는 자유 육신의 모든 소욕을 이길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우리 아버지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분별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도록 핍박에 굴복하지 않도록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속해 은혜의 기회 내게는 육신의 때가 기회입니다. 내게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 행복한 기회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내 육신을 결박하여 내 육신을 지배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게 준 육신의 때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살고 또 전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육신에 매여서 그저 육신 가운데 새 육신의 문제 가지고 일이 일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의 소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의 소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내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사랑 그 사랑의 분량이 얼마만큼인지 몰라서 아버지 너무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저 세상의 물질에 굴복하고 세상의 환경에 굴복하고 세상의 분위기에 굴복하는 나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나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로 주신 은혜 주님 내가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절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내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왜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아버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내 죄를 담당케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후사여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주님 내가 받은 은혜 이 분량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세상 가운데
굴복할,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고난 당할지라도 아버지 내 영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다 가지고 영원히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기회로 주신 이것에 종이 되어서 얽매여서 내 인생의 목적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내게 주신 이 세상의 수단을 사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날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지배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에게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은혜 받은 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기도하여 내 안에 성령님 인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이 하기 싫은 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 육신은 감당할 수 없는 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일,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세상에서 누리고 예배 시간에 누리고 우리가 서로 확증하며 아버지 저 천국의 소망 갖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이 땅에서 당하는 핍박, 이것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 뒤까지 쫓아가 하나님의 후사요 함께한 자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가 세상의 것 포기할 수 있어도 내 영혼의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영적인 삶을 살수록 악한 마귀에게는 더욱더 강력하게 아버지의 고난과 핍박으로 나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그 은혜의 빛보다 육신의 소욕에 아버지 죄에 속아서 죄의 종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없다면 넘어가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약속을 주시고 그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그 약속의 이 시간 선포할 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결박에서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낭망으로 불행과 저주와 지옥으로 나를 죽이는 저주받은 사단 마귀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무죄를 가지고 무능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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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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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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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약속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요 자녀인 것을 날마다 증거케 하시고 보증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내가 한 사람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기도 응답을 통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의 분량을 더욱더 깨달아 은혜에 결박당하여 은혜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사자 아버지 주님이 강건하게 말씀 전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남은 사부 예배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쓰실 때 그 육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 이길 만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큰 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